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 쓰지 마세요. 무관심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입니다. 부처님 말씀. 이 영상은 상처를 주는 사람에게도 나를 괴롭히는 일에도 더 이상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자신을 돌아보고 비워내고 해탈의 지혜를 배우고자 하는 이들에게 전합니다. 어쩌면 우리는 살아가면서 누군가의 말에, 누군가의 행동에 너무 쉽게 흔들립니다. 분노와 억울함, 슬픔에 휘말려 나의 소중한 하루, 소중한 마음을 상처 준 사람에게 빼앗겨 버립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상처를 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거기에서 벗어나 마음을 돌보며 자유롭게 숨 쉴 수 있도록 무관심을 배우십시오. 그것이야말로 해탈의 첫걸음입니다. 이 영상은 당신의 마음을 지켜주기 위한 조용한 등불이 되어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7가지 이야기로 함께 당신의 마음을 살펴보겠습니다. 일부, 상처의 실체를 바라보다. 살면서 우리는 수없이 많은 상처를 경험합니다. 가까운 사람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배신, 누군가의 차가운 시선조차 우리 마음에 깊은 흔적을 남깁니다. 그 흔적은 때로 살처럼 아프게 느껴지고 가슴 한구석을 파고들어 오랫동안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상처는 정말로 상대방이 만든 것일까요? 아니면 그 말과 행동을 나의 마음이 받아들이는 방식이 그렇게 만든 것일까요?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고통은 바깥에서 오지만 그 고통을 진짜 상처로 바꿔버리는 힘은 결국 나의 집착에서 비롯됩니다. 누군가의 말에 왜 이렇게 화가 날까? 왜 이렇게 억울할까? 그 물음을 곰곰이 들여다보면 나의 기대, 나의 바람이 깨져버린 데서 비롯된 아픔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마음이 기대했던 모습과 현실의 모습이 달라질 때 그 틈새에서 상처가 태어납니다. 상처를 준 사람의 말이 마치 칼처럼 날카롭게 다가오는 이유는 나 자신이 품었던 기대와 믿음이 깨져버렸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기대는 처음부터 내 안에서 만들어진 것임을 잊지 않아야 합니다. 내 마음이 만들어낸 기대, 내가 바라던 모습이 산산이 부서지면서 상처는 더욱 깊어집니다. 그래서 부처님은 상처의 실체를 바로 바라보라고 가르치십니다. 그것은 누군가의 잘못이자 동시에 내 마음의 움직임에서 비롯된 이중적인 모습이라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이 깨달음이 당신을 자유롭게 합니다. 왜냐하면 누군가가 나에게 상처를 줄 때 그것을 상처로 완성시키는 것은 결국 내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마음은 파도처럼 일렁입니다. 그 파도에 휩쓸려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하루하루를 허비할 수도 있고 혹은 그 파도가 지나가기를 조용히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바라본다는 것은 억지로 참는 것이 아닙니다. 억누르는 것도 아닙니다. 마음을 부정하지 않으면서 흘려보내는 지혜입니다. 지나간 바람이 다시 돌아오지 않듯 한 번의 상처도 머무르게 하지 않으면 곧 흩어져 사라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첫 번째 수행입니다. 상처를 마주할 때 바깥을 탓하기 전에 내 마음이 만든 기대와 집착을 돌아보십시오. 내가 만든 그림자와 상대가 던진 그림자가 맞닿은 곳에서 상처가 태어납니다.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면 조금씩 조금씩
마음이 가벼워질 것입니다. 상처는 영원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상처를 받아들일 때 당신은 한층 더 깊은 평온에 닿을 수 있습니다. 2부,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 우리는 왜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게 될까요? 돌이켜보면 상대의 말 한마디, 무심한 행동 하나에도 온통 마음이 흔들리고 분노가 치밀어 오릅니다. 왜 그렇게까지 상대에게 휘둘리게 될까요? 그것은 바로 내 안에 자리 잡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사랑받고 싶고 존중받고 싶고 옳다고 인정받고 싶은 마음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 마음이 상대에게 기대를 걸게 하고 상대의 시선에 매달리게 합니다. 그래서 조금만 부정당하거나 존중받지 못했다고 느낄 때 우리 마음은 크게 요동칩니다. 내가 옳다고 믿어온 것들이 무시당했을 때 마치 존재 자체를 부정당한 듯한 고통이 찾아옵니다. 그 순간 상처 준 사람의 말과 행동이 계속 머릿속에 맴돌고 잊히지 않게 됩니다. 그렇게 마음을 빼앗깁니다. 부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바라는 마음이 크면 클수록 실망도 크다. 우리는 그것을 잊습니다. 마음을 빼앗기는 이유는 상대방 때문만이 아니라 나의 바람이 너무 커져 거기에 기대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의 인정이 없으면 나 자신을 인정하기 어려운 마음, 그 마음이 상처에 더 깊이 사로잡히게 만듭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스스로의 가치를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시선은 변하고 사라집니다. 그러나 당신의 본래 마음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빛이 있음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타인의 평가를 붙잡을수록 상처는 더 깊어집니다. 마치 연기처럼 흩어질 수 있는 작은 일조차 거대한 괴물로 키우게 됩니다. 타인의 인정에 기대는 마음을 내려놓으면 상처 준 사람의 말도 당신을 오래 흔들 수 없습니다. 나를 알아주는 사람, 나를 이해해주는 사람만 붙잡고 살아도 인생은 짧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나를 좋게 보기를 바라는 마음은 결국 이루어질 수 없는 욕망입니다. 그 욕망에서 조용히 한 걸음 떨어져 보십시오. 상처 준 사람에게 왜 나를 이렇게 대했을까? 왜 나를 무시했을까? 끝없이 질문을 던지며 마음을 내어주지 마십시오. 그 질문은 스스로를 갉아먹는 고통이 됩니다. 대신 나는 무엇을 바라고 있었는가? 나는 왜 그것을 그토록 원했는가? 자기 마음에게 질문해 보십시오. 거기에서 진정한 해답이 시작됩니다. 마음을 빼앗긴 채 분노와 억울함을 품고 사는 것은 결국 내 하루, 내 인생을 상처 준 사람에게 맡겨버리는 일입니다.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내 삶의 주인은 끝까지 내 마음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우면 상처 준 사람의 그림자에서 점점 벗어나게 됩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하신 참된 해탈의 길입니다. 3부, 분노의 덫에서 벗어나기. 상처를 받으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분노합니다. 그 분노는 억울함과 슬픔을 껴안고 더 크게 불어납니다. 내가 당한 부당함, 내가 받은 상처에 대한 보상이라도 받아야 할 것처럼 분노는 우리를 사로잡습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분노의 불길에 몸을 던지는 것은 결국 나 자신을 태우는 일이라고 하십니다. 분노는 잠깐은 정의로워 보일 수 있습니다.
억울함을 해소해줄 무언가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노는 언제나 고통을 불러오는 씨앗입니다. 분노에 사로잡히면 상대의 잘못을 넘어서 내 마음까지 무너져 버립니다. 분노는 또 다른 상처를 낳습니다. 그 상처는 상대를 향한 것이 아니라 결국 내 마음을 더 깊이 파괴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분노를 다스리는 첫걸음으로 그 마음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십니다. 억누르거나 부정하지 말고, 아, 지금 나는 화가 났구나. 이 분노는 어디서 왔는가? 조용히 살펴보라고 하십니다. 분노를 알아차리면 그 분노는 서서히 힘을 잃습니다. 몰아치는 폭풍처럼 보이던 마음이 사실은 내 기대와 집착에서 비롯되었다는 것을 깨닫게 될 때 분노는 사라질 준비를 합니다. 분노는 강한 에너지입니다. 그 에너지를 누군가를 미워하는 데 쓰지 말고 내 마음을 돌보는데 사용해 보십시오. 억울함이 올라올 때마다 자신에게 되물어 보십시오. 이 분노를 품어 내가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가? 그 질문을 스스로에게 던지면 분노는 더 이상 주인이 되지 못합니다. 분노를 내려놓는 것은 패배가 아닙니다. 참아야 한다는 억지가 아닙니다. 진정으로 자유를 얻는 길입니다. 분노는 마치 독이 든 잔과 같습니다. 상대를 해치려 들지만 그 독을 가장 먼저 마시는 것은 결국 나 자신입니다. 이 진리를 기억하십시오. 상처 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분노까지도 붙잡고 있지 마십시오. 분노는 흘려보내야 합니다. 그래야 마음이 다시 맑아질 수 있습니다. 분노는 내 것이 아닙니다. 잠시 머물렀다. 지나가는 감정일 뿐입니다. 그 감정의 영원한 자리를 내어주지 마십시오. 마음의 평화를 허락하십시오. 상처는 지나갑니다. 분노도 사라집니다. 다만 붙잡지만 않으면 됩니다. 이것이 분노의 덫에서 벗어나는 참된 수행의 길입니다. 4부 무관심의 진정한 의미.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무관심을 배워야 합니다. 그러나 무관심이라고 하면 차갑고 냉정한 태도로 상대를 외면하는 것이라 오해하기 쉽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무관심은 무자비함이 아닙니다. 그저 마음을 빼앗기지 않기 위해 조용히 거리를 두는 지혜입니다. 상대에게 복수하거나 상대의 고통을 바라는 마음은 또 다른 번뇌를 낳습니다. 무관심은 상대를 미워하지 않되 내 마음을 지키기 위해 감정의 끈을 놓아버리는 선택입니다. 상처 준 사람을 붙잡아 끝없이 마음을 흔들리게 하는 대신 그 사람으로부터 자유로워지는 길입니다. 이것이 무관심의 진정한 힘입니다. 무관심은 너를 증오한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너의 말과 행동으로 내 마음을 더 이상 흔들지 않겠다는 조용한 결심입니다. 상처 준 사람에게 애써 용서를 강요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만 더 이상 마음을 주지 않으면 됩니다. 그 사람의 말에 반응하지 않고 그 사람의 평가에 의지하지 않고 그 사람의 시선에 나의 가치를 맡기지 않는 것. 그것이 무관심의 수행입니다. 상대가 잘못했다고 끝까지 쫓아가 변명을 듣거나 사과를 요구하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 마음은 또 다른 집착을 키울 뿐입니다. 무관심으로 돌아설 때 당신의 마음은 비로소 해방됩니다.
조용히 거리를 두면 그 상처가 만들어낸 파동이 점점 잦아듭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마다 스스로 되새겨 보십시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말에 흔들리지 않겠다. 이 결심을 되풀이해서 기억하십시오. 무관심은 마음을 차갑게 굳히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자유롭게 하는 길입니다. 상처 준 사람과의 인연을 억지로 잘라내려 애쓰지 않아도 됩니다. 그저 감정의 줄을 놓으면 됩니다. 놓아버리면 마음은 한층 가벼워지고 숨이 편안해집니다. 무관심이야말로 진정한 해탈의 시작입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전해주신 조용한 마음의 무기입니다. 당신이 다시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도록 스스로를 보호하는 위대한 방편입니다. 이제부터라도 상처 준 사람의 그림자에 마음을 두지 마십시오. 당신의 소중한 마음을 더 이상 내어주지 마십시오. 무관심은 결코 차가움이 아니라 마음을 지키는 따뜻한 방패입니다. 5부 자비로서 바라보는 연습. 무관심으로 마음을 지키는 법을 배웠다면 이제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자비의 시선으로 상처 준 사람을 바라보는 연습을 해봅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가 곧 지혜라고 하셨습니다. 누군가가 나를 상처 주었다 해도 그 사람 또한 어딘가에서 상처받고 고통받는 존재라는 사실을 마음에 새겨 보십시오. 상처를 주는 사람은 대부분 스스로도 괴롭고 힘들기 때문에 타인을 상처내며 자기 고통을 표출합니다. 이 사실을 떠올리면 미움과 분노가 조금은 부드러워질 수 있습니다. 자비는 상대의 잘못을 무조건 용서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저 상대가 왜 그토록 날카로웠는지를 이해하려는 시도입니다. 이해는 상처를 치유하는 열쇠입니다. 이해를 통해 상대의 어두움을 바라보면 그 어두움에 휘둘리지 않을 힘이 당신의 마음에 자라납니다. 그리고 자비로 바라보는 시선은 결국 당신을 더 자유롭게 만듭니다. 상처 준 사람의 그림자를 자비로 바라볼 수 있을 때 분노의 사슬이 끊어지고 마음의 문이 열립니다. 마음의 문이 열리면 상처는 더 이상 당신을 지배하지 못합니다. 자비는 당신의 내면을 부드럽게 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더 이상 과거에 머물지 않도록 새로운 길을 비춥니다. 상처를 준 사람조차 연민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어두운 그림자는 더 이상 내 안에 머물 수 없습니다. 자비는 그림자를 비추는 빛과 같습니다. 빛이 있으면 그림자는 약해집니다. 당신이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떠한 상처도 영원히 머무를 수 없습니다. 마음을 무겁게 짓누르는 분노와 원망을 하나씩 놓아버리십시오. 놓을수록 마음은 가벼워지고 더 큰 평온이 찾아옵니다. 자비는 스스로를 위한 선물입니다. 상대에게 주는 것이 아니라 당신 자신의 자유를 위한 위대한 선택입니다. 오늘부터라도 상처 준 사람을 떠올릴 때 미움이 아니라 연민의 마음을 조금씩 담아보세요. 그 마음이 조용히 당신을 치유합니다. 부처님께서 자비를 가르치신 이유는 당신이 해탈에 다가가기 위해서입니다. 분노와 원망으로는 끝없는 고통만 남을 뿐이지만 자비와 이해에는 끝없는 자유가 깃들어 있습니다. 이것이 상처로부터 벗어나는 가장 부드럽고도 강력한 길입니다.
6부 마음을 돌보는 수행.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으려면 마음을 돌보는 수행이 필요합니다. 부처님께서는 마음이 곧 세상이라고 하셨습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세상도 평온해지고, 마음이 어지러우면 세상도 고통으로 가득 차게 됩니다. 우리는 매일같이 수많은 자극과 상처를 마주합니다. 그럴 때마다 마음을 방치한다면 어느새 고통은 더 커지고 상처는 깊어집니다. 그래서 수행이 필요합니다. 수행은 대단한 것이 아닙니다. 그저 자신의 마음을 자주 들여다보고 조용히 살피는 연습입니다. 하루에 단 5분이라도 좋습니다. 조용히 숨을 고르고 내 안에서 올라오는 분노, 억울함, 슬픔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세요. 그 감정을 부정하거나 억누르려 하지 말고, 아, 지금 이런 마음이 올라오고 있구나. 그렇게 알아차리면 됩니다. 마음을 알아차리는 순간 이미 절반은 치유가 시작됩니다. 수행은 마음을 억제하는 훈련이 아니라 마음을 이해하는 연습입니다. 내 마음을 이해하면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또한 작은 감사의 마음을 매일의 삶에 더해보세요. 아침 햇살에 감사하고, 따뜻한 물 한 잔에 감사하고, 나를 지탱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며 하루를 시작하면 마음은 조금씩 평온을 되찾습니다. 감사와 알아차림은 마음을 돌보는 두 날개와 같습니다. 이 두 가지를 실천하면 상처 준 사람의 그림자도 조금씩 옅어집니다. 그리고 그림자가 옅어질수록 당신의 마음에는 밝은 빛이 스며듭니다. 수행은 특별한 종교의식이 아닙니다. 당신의 일상 속에서 언제나 실천할 수 있는 마음의 훈련입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마음 챙김의 수행을 기억하십시오. 걷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사람을 만나는 순간에도 자신의 마음을 살필 수 있습니다. 바쁘고 분주한 하루일수록 더 자주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그렇게 자신을 돌보면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을 굳건한 힘이 생깁니다. 마음은 당신이 지켜야 할 가장 소중한 보물입니다. 그 보물을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도록 수행을 이어가십시오. 오늘의 작은 실천이 내일의 큰 평화를 불러옵니다. 이것이 마음을 돌보는 수행의 길입니다. 7부 해탈, 그 너머의 평온. 상처 준 사람에게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분노를 흘려보내며 자비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법을 익혔다면 이제는 그 모든 실천의 끝에서 해탈을 마주할 차례입니다. 해탈은 마음을 완전히 자유롭게 하는 경지입니다. 누구의 말에도 흔들리지 않고 어떤 상처에도 휘둘리지 않으며 마음의 주인이 되어 평온히 숨 쉴 수 있는 상태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이 평온을 가장 큰 행복이라고 가르치셨습니다. 해탈은 세상과 단절되어 아무것도 느끼지 않는 무감각이 아닙니다. 오히려 더 깊이 느끼되 그 느낌에 얽매이지 않는 맑고 자유로운 상태입니다. 기쁨도 슬픔도 분노도 모두 흘러가는 파도임을 알고 그 파도를 부드럽게 받아들이면서 다시 고요함으로 돌아오는 그 마음이 바로 해탈의 마음입니다. 누군가의 한마디가 가슴을 찌를 때도 잠시 멈춰 그 고통을 바라보고 흘려보낼 수 있다면 당신은 이미
해탈의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해탈의 너머에는 진정한 평온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흔들리지 않는 마음은 삶의 모든 문제를 전혀 다른 시선으로 바라보게 합니다. 예전에는 괴롭고 억울했던 일들이 더 이상 나를 붙잡지 못하고 잠시 스쳐가는 구름처럼 흘러가게 됩니다. 마음이 평온하면 삶은 훨씬 단순해집니다. 작은 일에도 감사할 수 있고 누군가의 실수도 쉽게 용서할 수 있으며 무거운 과거도 담담히 내려놓을 수 있습니다. 해탈은 삶을 가벼이 살아가는 기술입니다.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고 순간순간에 집중하며 나를 더 깊이 사랑할 수 있는 자유의 길입니다. 상처 준 사람의 그림자를 더 이상 붙잡지 않을 때 당신의 마음은 마침내 진정한 해방을 누립니다. 이것이 부처님께서 수천 년 전부터 전해주신 마음의 완전한 평화입니다. 그 평화 안에서 당신은 다시 빛나고 소중한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마음을 빼앗기지 않고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으며 무관심과 자비의 균형을 배우고 조용한 수행을 이어갈 때 해탈의 문은 언제든 당신 앞에 열립니다. 이제는 어떤 상처도 어떤 사람도 당신의 마음을 지배할 수 없습니다. 마음의 주인은 오직 당신입니다. 그 마음을 지켜내는 것, 바로 그것이 해탈의 완성입니다. 그리고 그 해탈의 길 끝에는 말로 다할 수 없는 깊고 고요한 평온이 당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